믿을 것은 다른 것만도다. 예수 예수 기름 예수 이름 영주 예수 믿을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만도다. 예수 예수 기름 예수 이름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있는 가운데 참 때때로 정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길을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만두라는 건가? 앞이 깜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우리 생명나무 모임의 제일 어른 되는 목사님이 저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꼭 한번 와야 된다고 너무 지쳐있는 나를 보고 꼭 오셔서 정말 어떤 한 분을 만나야 되고 그 기도원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 23일 날 첫 번째로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와 그러면서 산전수전 공중전뿐만이 아니라 죽을 고비도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온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도 있고 입술에 복음의 권세가 있고 제가 인대까지 사역해온 모든 회복사역, 축사사역, 성령사역, 은사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사역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큰 말씀들을 주셔서 제가 조금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 4월달 2번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오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갈 때마다 저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격을 또한 그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신앙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과연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많은 교회였어요. 서로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당을 지어서 나는 그리스도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그러면서 당을 짓고 서로 다 막 분열이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시끄러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은사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지만은 먼저 음행의 문제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까지 치닫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자들 그러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보기에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 음행과 우상숭배 등 불의를 행하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교훈으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그냥 스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인생길에서 해서는 안 될 것과 그것을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즉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등등의 행위들은 불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향하여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은 그 인격과 삶이 과연 어떠한 인격을 갖춰야 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보세요. 늘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우리 자신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또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혹여나 실수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자기 일을 드러내는 이런 제약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는 거기에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영적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천국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9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던 장차 완성된 영원한 천국,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이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즉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지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었다는 건데, 그것은, 구원받은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듯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궁극적으로는 곧 멸망받을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운명으로 바뀌어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완성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미래적으로 완전히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또 미래에는 영광 중에 완성되는 영화에 된 단계인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를 믿을 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와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지만 믿음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그 방향이 옳고 그름을 분간해내는 그 기준으로서 오늘 본문의 제 항목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한 경계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즉 예수님처럼 의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로서 본문의 열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주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죄종으로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음란한 죄를 짓고 술 취하는 방탕한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일을 자랑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 일만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죄종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은혜 아래 성령의 자유하는 법 아래 있는 자로서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죄 중에 끌려가서 죄 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로 타서 죄를 선택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3절에 14절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앞에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6장 13절에서 14절. 자, 시작. 로마서 6장 13절에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항복시키시고 사랑과 기쁨으로써 주의 명령을 따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살 수도 있고 또한 죄에 굴복해서 죄의 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 지체를 의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강권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강권적으로 너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안 드렸잖아. 의의 경계를 안 드렸잖아. 너 그럼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항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 빗나가면 매를 드시지만 죄가 우리를 명령할 때와는 달리 6장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명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은요 언제나 강제가 아니라 권유로 하시는 지극히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예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말만 하면 그 일을 즉각 행하는 그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결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죄를 거절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죄에게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에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섰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한 우리가 이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리까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체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안 싸우고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죄에게 춤추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싸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너희는 지금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가운데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어떻게 음란과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맨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더러운 죄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인 간음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것들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거나 음란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한자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광의 나라를 받았고 영광의 나라로 가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그 거룩한 길에서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탐심에 욕심에 만몬을 섬기고 맨날 돈 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그 음란한 짓이나 하고 있고 남을 흘리기나 하고 교만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예수가 아닌 그런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자로 살고 있는데 도둑질하면 그것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발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영생의 길, 곧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어서 그 자리에 갈 날이 올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지금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명백하고도 완전하게 임해 있으나 문제는 지금은 온 세상이 상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 없고 죄와 유혹이 없는 형태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야 되는 줄을 알고 있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을 쫓는 일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온 세상에 모든 걸 다 얻고 내 영혼을 취할 때 네가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고 내가 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데 너가 온 세상에 있고 모든 만물
마음을 섬기고 맨날 놀러 다니고 세상 재미를 쫓아가고 항상 죄를 게을리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죠. 기도하지도 않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고넬료 가정이 임한 것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 예배 생활에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가올 때마다 끊임없이 힘써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경기를 드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열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음란하거나 남들을 거 빼앗고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하고 욕심부리고 도적질하고, 도적질이 뭐예요? 뭐 꼭 저기만이 도적질이 아니에요. 남의 걸 물질 들고 얹지만이 도적질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음란한 것을 사모하고 세상을 재미하고 세상 재미에 빠진 거, 음란하다는 건 영적으로 간음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지금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우리의 지체를 죄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돌이켜서 죄에게 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탐심을 비롯해서 비롯된 이 이기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룩을 위한 시금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즉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때 내가 맨날 손해보고 부어지고 뜯겨지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손을 먼저 내밀고 용서하는 것,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행할 때 손해보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니까. 이야, 정말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면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천국 생활의 원리들을 지금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부터 경험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고 했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신앙이, 저의 신앙의 토대로서 토대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것은 말만 잘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만 주어지느냐?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누가 부어주고 뜯겨지려고 그래요? 누가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물질을 누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다 바칠 수가 있고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다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기복주의로 다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저기 보세요. 저 이거 꺼도 되는 거 아닌가? 켜져 있나? 자, 보세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얼마나 환난이 컸는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4절로 가봐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우리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그 다음에 후서 7장 4절로 가봐요. 자, 우리 한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장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가고 얼마 안 있다가 성도들 나갔을 때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기쁨과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저 나름대로도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거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바울 사도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지만 이런 기쁨이,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서 본을 보여드리라고 하면서 뭐를 보여드렸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아볼로와 함께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기꺼이 겪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손해보고 부어주고 뜯겨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예레미야가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즉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고난이 연속인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없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은, 즉 제가요 그거를 경험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 내 인생길에 그게 없으면 하늘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고 레바의 말씀이 찾아올 수가 없어. 요번에도 그분을 찾아갔는데 저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시래. 내가 너무나 자랑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레마의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내 자아가 강하면 갈수록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완고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심각한 고난을 받은 바울과 일행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원리와 자세로서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욕하더라도 오히려 축복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는 이러한 삶,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니 자기 복음 전하는 자기를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아니 사실이 하는 가보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아갖고 거의 한 번 루스드라에서는요 돌로 맞아갖고 실질적으로 영혼이 떠났어요. 셋째 안을 경험하고 오셨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자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도덕질을 하고 토색과 비방과 시기와 분쟁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방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천국길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날마다 우리는 성찰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뜻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날마다 전과하고 죽이는 가운데 내 자신을 죽이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 오직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하여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는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기복신앙에 미혹되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가 되고 항상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기복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다 타락시킨 거예요. 지금 만물을 섬기게 만들고 세속화돼버리고 이 문제가 아주 그냥 아주 또아리를 뜯었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내 인생이 이전보다는 덜 고통스러워야 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내 요구들을 들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생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수도 없이 울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만드는 그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얻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저를 보세요. 오늘 집중을 해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대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존재가 지금 되었냐면, 이전 사람에서 지금 완전히 보세요. 지금 내가 볼 때마다 우리 김웅 집사님 볼 때마다 때때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김학준 집사님이 우리 김웅 집사님한테 장로님이야. 장로님 아니, 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의가 되시고 홀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인생길에서 너의 존재가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시 심령으로 새롭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옛사람에는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이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아멘. 옛사람은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육신대로 살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사는 사람으로서 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믿음으로 거룩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새 사람이지, 교회를 다녀도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똑같아.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은 본질을 향해 찾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본질 누굽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루아오입니다. 즉 타락한 양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을 완성을 하여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도답다는 것은 얼마나 더 의롭고 거룩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성도, 정말 저 사람 보면 진짜 성도 같아, 이것은 그만치 뭘로 달라다? 그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가고 의로워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냐는 보다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얼마나 예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는 자냐, 즉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술취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것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해놓고 나서 한편으로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빗잡는 도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와 거룩함의 열매,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따라 의와 거룩함의 열매는 세상을 넘겨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그것은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로 가봐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5장 1절, 빌골사를 앞에 바로 놓은 에베소 5장 1절.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즉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에베소 5장 3절 5절 말씀에 저를 보세요. 음행과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거의 밖에 되는 말이나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고 하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는 가운데 더불어서 골로새 뭐라 그래요? 너희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더니 너희도 정령할 거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정령이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삶, 즉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삶 항상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 불의한 길로 가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나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하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나서 골로새 3장 1절에 3절로 가보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다음에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오늘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암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위의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즉 위의 것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되시는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고 의를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 생각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5절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나 악한 종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비롯한 자녀나 일이나 선입견이나 우상이 다 만물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인 성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채 다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교회를 다녀도 위의 것을 바라보지를 못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못한다니까. 말보다는 너무 쉽죠. 이게 바라보면 되는 거지 뭘 하는 것도 아니야.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너무 쉬워요. 복음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선입견, 내 자존심, 우리 자녀, 물질 이런 것이 꽉 채워 있기 때문에 오직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으로 향하는 줄 알았더니 지옥문 앞에 딱 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는 탐욕으로 가득한 부자 청년에게 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그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요 요새 너무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채워주시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멘.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전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탐심에서 비롯된 이 이기심, 이것이 치명적인 우리 신앙, 이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시금석임을 믿으시고 항상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함으로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또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그럴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멸망의 형벌로 이끌어가는 이기심을 단호하게 버리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므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복음으로 늘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 하나님만 닮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능력인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영생문락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 인생길은 첫째로 늘 우리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가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옛사람처럼 죄가 요구하는 음란이나 거짓이나 우상숭배 같은 것이 도덕질이나 악한 말에 분노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존귀와 영광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성찬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죄악들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가는 우리를 붙잡아서 다른 길로 가도록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즉시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는 우리는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점검해야 돼. 내가 이런 열매가 있는가? 내가 거룩함의 모습을 보이는가? 내가 이전보다 더 의롭다는 건 예수로 더 충만한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돼. 내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기분으로, 세상 재미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지 않은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했다기보다도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 이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이고 또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올바로 걷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옛날보다도 이제 세상에 별로야 관심도 없어. 이전에는 고집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성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늘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자들이 됩시다. 혹여나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위의 것을 찾으며 철저히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찾고 구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반드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며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인격의 열매를 맺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탐심과 이기심이 있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절대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함으로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성장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그렇게 복종하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일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됩시다.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경험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차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정말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으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손해보고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며 이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